노구와 그 먼 길 오시느냐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명절이든 명절이 아니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야라는 찬양을 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친구야, 우리 함께 걸어나가자. 때론 힘겨워 넘어질지라도 우리 다시 일으킬 그 빛이 있으니 친구야, 너와 나 함께 연합해 가장 아름다운 선을 만들자. 너와 나 함께 연합해 가장 아름다운 선을 만들자. 그의 부르심 따라 친구야, 우리 다시 일으킬 그 빛이 있으니 친구야, 친구야, 우리 서로 사랑하자. 조금 미련해 보일지 몰라도 우리 먼저 보이신 사랑이 있으니 너와 나 함께 연합해 가장 아름다운 선을 만들자. 너와 나 함께 연합해 가장 아름다운 선을 너와 나 함께 연합해 가장 아름다운 선을 만들자. 너와 나 함께 연합해 가장 아름다운 선을 만들자. 내 유익과 자랑으로만 가득한 세상 속에 하나님이 이루신 오늘 보이신 주의 사랑을 따라 너와 나 함께 연합해 가장 아름다운 선을 만들자. 너와 나 함께 연합해 가장 아름다운 선을 만들자. 너와 나 함께 연합해 가장 아름다운 선을 만들자. 너와 나 함께 연합해 가장 아름다운 선을 너와 나 함께 마지막으로 너와 나 함께 연합해 가장 아름다운 선을 만들자. 너와 나 함께 연합해 가장 아름다운 선을 만들자. 그의 부르심 따라
지나가자. 자, 스탑. 여러분들의 큰 환호와 함성이 필요합니다. 다시 해보자. 우주의 성전이니 예수의 밝은 빛 비추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늘 함께 하시니 기뻐하리. 내 몸은 구주의 성전이니 예수의 밝은 빛 비추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늘 함께 하시니 기뻐하리로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 예수의 영이 함께 하시네. 세상을 향하여 움직이는 교회 되어 내 하루의 한가운데서 주를 높이리. 주여 높임을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찬송을 하나님께. 나를 부르신 자리에서 내 삶을 드려. 자, 간주. 내 몸은 구주의 성전이니 예수의 밝은 빛 비추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늘 함께 하시니 기뻐하리로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 예수의 영이 함께 하시네. 세상을 향하여 움직이는 교회 되어 내 하루의 한가운데서 주를 높이리. 주여 높임을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찬송 하나님께. 나를 부르신 자리에서 내 삶을 주여 높임을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찬송 하나님께. 나를 부르신 자리에서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 매일의 걸음이 구별된 걸음으로 내 삶의 고백이 아버지 능력으로. 매일의 걸음이 구별된 걸음으로 내 삶의 고백이 아버지 능력으로. 매일의 걸음이 구별된 걸음으로 내 삶의 고백이 아버지 능력으로. 매일의 걸음이 구별된 걸음으로 내 삶의. 우리 더 큰 목소리로 찬양해볼까요? 매일의 걸음이 구별된 걸음으로 내 삶의 고백이 아버지 능력으로. 매일의 걸음이 구별된 걸음으로 내 삶의 고백이 아버지. 한 번 더. 매일의 걸음이 구별된 걸음으로 내 삶의 고백이 아버지 능력으로. 매일의 걸음이 구별된 걸음으로 내 삶의 고백이 아버지 능력으로.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 예수의 영이 함께 하시네. 세상을 향하여 움직이는 교회 되어 내 하루의
한가운데서 주를 높이리. 주여 높임을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찬송을 하나님께. 나를 부르신 자리에서 내 삶을 주여 높임을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찬송을 하나님께. 나를 부르신 자리에서 내 삶을 드려. 마지막으로 주여 높임을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찬송을 하나님께. 나를 부르신 자리에서 내 삶을 드려 찬양하. 내 삶을 드려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 아멘. 저희 스캔의 프레이즈는 그 회중들이 찬양을 잘해 주셔야지 잘 되는 저희 찬양팀입니다. 보셨죠 여러분? 저희가 실수가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네, 한번 가보겠습니다. 주를 더욱 사랑하고 그 사랑 우리 삶에 녹여내어 서로를 더욱 섬기고 사랑할 때 하나님 따라 임하겠네. 우리가 주를 더욱 노래하고 이곳에 함께 모여 찬양하니 모든 두려움과 걱정을 떠나가네. 주 사랑만 이곳에 가득해. 한 사람 우리에게 찾아왔네. 자기 몸 희생하며 확증해 내신 사랑. 먼저 본이 되시니까 우리에게 명하시네. 내 맘과 뜻 힘 다해 주를 사랑하라.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하시니 사랑이 모든 것을 덮어주네. 사랑 가운데 우리 온전히 살아갈 때 우리 삶이 그의 기쁨 되네. 더욱 사랑하고 그 사랑 우리 삶에 서로를 더욱 섬기고 사랑할 때 하나님 나라 임하겠네. 우리가 주를 더욱 노래하고 찬양하니 모든 두려움과 걱정을 떠나가네. 주 사랑만 우리가 주를 더욱 하나님 나라 임하겠네. 우리가 주를 더욱 노래하고 이곳에 함께 모여 찬양하니 모든 두려움과 걱정을 떠나가네. 주 사랑만 이곳에 가득해. 가득해 가득해
가득해 가득해 가득해 가득해 우리가 주를 더욱 사랑하고 그 사랑 우리 삶에 녹여내어 서로를 더욱 섬기고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 임하 우리가 주를 더욱 노래하고 이곳에 함께 모여 찬양하니 모든 두려움과 걱정은 떠나가네 주 사랑만 우리가 주를 더욱 사랑하고 그 사랑 우리 삶에 녹여내어 서로를 섬기고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 임하겠네 우리가 주를 더욱 노래하고 이곳에 함께 모여 찬양하니 모든 두려움과 걱정은 떠나가네 주 사랑만 주 사랑만 주 사랑만 주 사랑만 이곳에 주 사랑만 이곳에 가득해 아멘 깊은 절망에 수렁 가운데 주님께 갈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르리 아멘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살 소망 할렐루야 아멘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또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그누가 주의 자비를 알아 한없는
증량할까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시 죄가 되신 구주 예수 주의 십자가 이게 말한 영원히 난 낙됐네 아름다우신 너 나는 주의 것 그리스도 나의 산 그리스도 나의 산소망 그리스도 나의 산소 그리스도 나의 산소망 나의 산소망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 할렐루야 주를 사랑하라 아멘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 주 예수 나의 산소만 주 예수 나의 산소 주 예수 나의 산소만 주 예수 나의 산소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주님 우리 노래가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찬양할 수 없는 주에도 주님 찬양하게 하시고 감사할 수 없는 주에도 주님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다 찬양하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기 원합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할지어다 찬양하라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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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영혼아 찬양할지어다
감사합니다. 이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희 또 특별한 강사님을 모셨습니다. 저희 교회 중고등부를 담임하고 있으며 스라의 아들 한 명을 두신 박정필 목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번잡스럽습니다. 네, 정말 죄송하고요. 제가 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은요, 시편 13편 1절의 말씀입니다. 혹시 있나요? 없어요? 제가 읽을게요. 네, 제가 읽을게요. 제가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아멘. 저는 여러분들한테 질문하고 싶은 게 있어요. 제가 이거는 청년부 설교 때 1년 하고 1개월 전에 물었던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은 믿음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믿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믿음.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 믿음. 저희 할아버지가 목사님이셨는데 목사님께서 저희 할아버지께서 저한테 그러셨어요. 믿음은 결단이다. 왜? 내가 지금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겠습니다 하는 순간부터 나에겐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믿음은 곧 결단이에요. 그러면 신앙생활은 뭘까요? 신앙생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신앙생활이잖아요. 신앙생활.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겠습니다라고 결심을 했다면, 결단을 내렸다면 예수님을 따라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어야만 돼. 죄송해요. 자꾸 말이 꼬이네요. 긴장했나 봐요.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불안한 순간이 찾아와요. 그렇지 않나요? 저만 그런가요? 어떤 이유냐면 큰 죄를 지은 건 아니에요. 근데 마음이 무거워요. 내가 어느 날 은혜를 받았어요. 분명히 나는 은혜를 받았다고 느껴지는데 공허해요. 남는 것이 없어요. 기도요? 기도 맨날 해요. 근데 응답이 없는 것 같아요. 예배는 드리는데요. 예배를 왜 드려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려고 드리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최상의 것을 드리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하는데 내 마음이 그저 그래요. 말씀을 읽어도 당장의 삶이 뭔가 드라마틱하게 변경이 돼야 되는데 드라마틱하지도 않고 어때요? 달라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때 우리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돼요. 내 신앙 지금 망한 것 같은데? 망했나? 하나님과의 사이가 내가 멀어진 건가? 아니면 그것도 아니라면 내 신앙이, 내 마음이 하나님께 대한 내 마음이 무뎌진 건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그런데 저는 그 생각을 오늘 다시 한번 조금 생각해 보자는 시간을 가지자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떨리나 봐요, 제가. 죄송합니다. 이렇게 떨린 적은 없었는데, 네. 파이팅! 왜냐하면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신앙생활 있잖아요. 믿음 생활이라는 거는요. 내가 느껴질 때만 잘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를 느껴야지만 뭔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이 매번 무언가 바뀌지 않고 계속 나한테 임해야만 내 신앙생활이 잘 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그런 순간조차도 그런 시간 안에서도 나의 믿음의 뿌리는요 성장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설교는요 한 문장으로 정리할 수가 있어요. 믿음과 신앙생활은 무언가 느껴질 때뿐만 아니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시간에도 하나님 곁을 떠나지 않는 것만으로도 잘한다는 거예요. 어떨 때요? 하나님 곁을 떠나지 않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혹시 이 기리시탄이란 말을 들어봤어요? 기리시탄. 이 원래는 가쿠레 기리시탄이라고 해요. 이 원래 이름은 숨은 그리스도인, 잠복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건데요. 저 사진은 나가사키에 있는 26성인의 순교비입니다. 저기에는 잠깐 역사 이야기를 하자면 일본은요 한국보다 조선보다 먼저 기독교를 받아들인 나라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게 일본과의 전쟁이 조선시대에 뭐가 있죠? 임진왜란이 있죠. 1592년에 임진왜란이 일어나는데 일본은 조총을 가지고 나오고 한국은 옛날 화승총을 가지고 싸워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조총을 갖다 준 나라가 어디냐면 포르투갈이에요. 1540년에 일본과 포르투갈이 교역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1540년에 예수회 소속 로마 가톨릭 선교사들이 일본에 들어가서 선교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일본은 봉건 제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쇼군이라고 불리는 장군이 지방 영주가 난 이제부터 가톨릭을 믿을 거야라고 하면은 밑에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가톨릭 신자가 돼요. 그런 구조예요. 그런 상황에서 이 신식 무기인 조총을 받아들이게 되면서 조선을 침략하게 됩니다. 특히나 놀라운 점은요. 옆에 나와 있는 이 사진의 장수가요. 그 임진왜란의 고니시 유키나가라는 장수예요. 이 사람이 선봉되었어요. 이 사람이 불과 조선 부산에 동래선에 함락을 시킨 후 3일 만에 일주일인가 3일 만에 한양까지 올라오거든요. 그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가톨릭 신자예요. 옆에 이 문양 보이죠? 꽃십자가라고 하거든요. 저게 고니시가의 문양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잡은 전쟁 포로 중에는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동래성을 함락했을 때 그 전쟁 포로들을 일본으로 이렇게 보내잖아요. 보내는데 우리나라로 치면 양반가의 권씨라는 집안의 아이가 있어요. 근데 이 아이가 수사가 돼요. 수사가 뭐냐면 천주교로 따지면 신부님이 바로 되기 전 단계를 수사라고 해요. 그런데 이 수사가 된 사람 이름이 세례명이 뭐냐면 빈센트예요. 그래서 이제 포르투갈이나 스페인의 이제 자료를 찾아다 보면 이 빈센트 권이 수사로서 이제 사제 서품을 바로 받기 직전에 이렇게 이제 박해와 고난 속에서 순교를 하게 돼요. 화형식을 당하게 돼요. 그런데 그 안에는 12살 난, 13살 난 아이들도 있었어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요. 여러분 혹시 이 엔도 슈샤쿠라는 소설가 아시나요? 되게 유명한 소설가인데 침묵이라는 소설을 썼어요. 근데 이게 약간 실화를 기반해서 만든 소설인데 이게 이제 마틴 니콜세이지 감독이 되게 거장인데 그 사람이 영화를 만들었어요. 영화를 만드는데 한 16년 정도 걸리고 뭐 배우를 섭외하고 하게 되는데 이제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요. 우리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시간에 하나님 곁을 떠나지 않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생활과 믿음을 돌아보게 만드는 영화인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이 영화를 가지고 같이 이야기를 나눠볼까 해요. 원래는 영상 편집하려고 그랬는데요. 저작권에 걸린대요. 그래서 스틸 사진으로만 했어요. 시작은 아주 단순해요. 요 지금 신부가 리암 리슨이잖아요. 근데 여기 극 중에서의 이름은 페레이라 신부라는 사람이에요. 이 페레이라 신부는 아래 그러니까 후배 수사들
이제 신부들을 가르치는 선생이면서 동시에 아시아의 선교사였어요. 그래서 어느 날 이 선교사가 페레이라 선교사가 일본을 향해서 선교를 떠납니다. 그런데 몇 년 후에 갑자기 편지 한 통이 남겨지고 소식이 끊겨지게 돼요. 그리고 나중에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배교를 했다라는 겁니다. 기독교를 떠났다고요. 그런데 이 가르페 신부랑 이 누구였지? 로드리게스 로드리게스라는 신부가 둘이 있는데 마카오에서 아니다, 내 스승님이고 내 믿음에 가르쳐 주신 분이고 나를 아버지처럼 키워주신 분이 배교를 할 리가 없다라고 하면서 일본으로 선교사로 지원해서 떠납니다. 그런데 막상 가보니까 일본에서의 신앙은요, 취향이나 고상한 선택이 아니라 진짜 목숨을 건 선택이에요. 이 장면은 이 영화에서 나오는 장면인데 일가족이 예수님을 믿다가 말 그대로 산구이, 통째로 화형식에 처해지는 방법이고요. 또 다른 거는 십자가의 바닷가에 묶어놔요. 묶어놔서 이 조수간만의 차가 있잖아요. 그럼 사람이 여기를 덮을 때까지 계속 묶어놓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럼 많이 산 사람은 3, 4일 동안도 살아요. 3, 4일 동안 바닷물에 절여져서 결국에 죽는 거예요. 숨이 막혀서. 그럼 그곳에 신부가 없이도 스스로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성경을요 다 외워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절 한 절을 다 외우고 주기도문을 외우고 사도신경을 외우고 우리가 외울 수 있는 구전으로 전할 수 있는 것을 모든 것을 적어서 다 외워서 구전으로 접하를 해요. 그게 이 사람들의 신앙이었어요. 지금 우리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죠. 그런데 이런 신자들을 보면서 자신의 선배 신부인 페레이라 신부를 찾아서 떠난 가루페 신부와 이 로드리게스 신부는요 느끼는 것이 뭐였냐면 내가 있어야 할 곳은 이곳이다. 저들은요 밖에 나가지도 못해요. 낮에는 한평 난짓도 안 되는 지압 속에 숨어 있어야 돼요. 햇볕 한 번 들지 않아요. 밤에 돼서야 겨우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고 미사를 집전하고 성찬을 나누고 기도를 해주고 그럴 수가 있었던 거예요. 바로 그곳에 내가 있어야 할 곳이라고 느꼈던 거예요. 아직까지는 일본에는요, 제가 이건 일본에서 찍어온 거거든요. 이게 시마바라라는 곳에 있는 성당인데 조금 왜 안 나오지? 뒤에 보세요. 뒤엔 나와요. 죄송해요. 뒤에 나왔다. 여기 보면 구슬이 보여요. 볼이 보여요. 볼 보이세요? 이 동그란 구멍이 있어요. 구멍. 이 구멍이 의미하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는 신부가 없어도 신앙을 지켰습니다. 그 의미예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 이 박해가 일어난 게 1640년에 에도 막부부터 시작을 해서 1860년에 그 메이지 유신 때까지 이 박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200년에서 300년 되는 기간을 목사 없이 신부 없이 자기들만 스스로 외워서 그렇게 신앙을 지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공 하나가 묵주라고 하는데 묵주 하나가 뜻하는 게 1년이에요. 저 긴 세월을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면서 침묵했고 견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지켰습니다. 라는 거죠. 그런데 저렇게만 되면 얼마나 좋아요. 결국에 선교하고 예비드리던 선교사들이 붙잡히게 돼요. 그리고 나서 배교를 하고 신부들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네가 배교를 하면 기리스탄들을 살려줄게. 그런데 네가 배교를 안 하면 여기 있는 기리스탄들은 다 죽일 거야. 선택의 시간이 온 거예요. 이때 로드리게스가
이 로드리게스 신부가 이야기합니다. 기도는 하지만 길이 보이지 않아요. 왜요? 내가 직면한 현실이 너무나 무거워서 기도는 터져 나오는데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아요.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허공에 기도하는 것 같아요. 내 마음은 너무나 처절한데, 너무나 힘든데 하나님은 응답이 없어요. 침묵으로 일관하세요.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나요? 왜요? 기도를 안 해서 힘든 게 아니에요. 기도를 했는데 너무 조용해요. 응답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침묵하세요. 뭐라도 내 마음에 주셨으면 좋겠는데 아무런 대답이 없으니, 응답이 없으니 너무나 힘겨운 거예요. 그럴 때 내 마음속에 이런 생각도 들지 않아요? 하나님 듣고 계세요? 하나님 거기서 정말 듣고 계세요? 하나님 나 혼자 말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나는 어디다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듣고 계신다면서요.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성경에서요, 이런 마음을요 불신앙이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성경은요 그 질문은 신앙의 언어로 그대로 담아냅니다. 시편 13편 1절에서요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다윗의 질문은요 조심스럽지도 않아요. 화가 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거칠고요, 솔직해요. 하나님 어느 때까지예요? 하나님 나 잊어버렸어요? 하나님 왜 나한테서 숨으세요? 왜요? 난 지금 너무 힘든데 왜요? 왜요? 시편 13편의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질문이 많다가 아니라 다윗은 질문하면서도요 하나님께 이야기하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속에서도 등을 돌린 사람은요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내가 누군가 싫어졌으면 말하기가 싫어져요. 그리고 그 관계를 끝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해 질문하고 하나님을 향해 울부짖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게 믿음이라는 거고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신앙은요 질문이 없어지는 과정이 아니에요. 질문을 안고도 하나님한테 말씀드리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다는 것,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이제 장면은 바뀌어요. 이게 뭐냐면 후미에라고 하는 건데요. 일본 사람들이 배교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이 후미에와 그리고 이제 이 후미에라는 건 발로 밟아야 돼요. 이 구교 가톨릭에서 성화는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 예수님 상을 밟는다는 거, 그리고 성모와 성자가 같이 있는 그 마리아 상을 같이 있는 것도 있는데, 그걸 밟는다는 것은 정말로 예수님을 밟는다는 행위로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근데 이 로드리게스 신부에게 강요를 합니다. 밟을래? 두 사람들이 죽는 걸 볼래? 그런데 이건요 갑작스러운 반전이 아니에요. 관리들이 원하는 건요 사람을 잔인하게 죽이는 게 아니라 이 기독교의 신앙을 사회에서 지워버리는 거예요. 지우는 거라고요. 그래서 그들은 단번에 죽이는 것보다 계속 신부로 하여금 배교를 하게 합니다. 그래서 봐봐, 너희들한테 말씀 전하러 온 신부들도 무너지잖아.
너희가 믿는 신은 가짜야, 허구야, 허상이야라고 말하는 거를 뭐예요? 신부한테 강요를 하는 거예요. 사람 목숨을 갖고 교환하자는 거예요. 너는 너의 신앙을 고상하게 지킬래? 이 사람들의 생명을 구할래? 그런데 저는 이 장면에서 조금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결국 로드리게스 신부는요, 저 후미에를 실시를 해요. 후미에를 하는데 저 안에서 예수님의 목소리가 들려와요. 뭐냐면 밟아라. 나는 괜찮아. 밟아. 나는 이 땅에 밟히러 온 존재야. 너희들의 죄를 위해서 밟히러 온 존재이고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위로 지러 온 존재야. 그러니 밟아. 나는 내가 밟히는 것보다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죽는 게 더 싫어. 그러니 밟아. 저 밟은 로드리게스 신부는요, 그 자리에서 엉엉 울고 돌이킬 수 없다라는 사실에 정말 미쳐버릴 것 같은, 내가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그런 상태 같아요. 그러니까 이 후미에라는 거는 배교 테스트가 아니라 나의 신앙을 지워버려야 된다라는 장치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고통을 짊어지고 가는 게 과연 저 사람들을 죽여가면서 내 신앙을 지키는 게 믿음인지, 저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배교하는 게 믿음인지, 그 사이에 로드리게스 신부가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정말 하나님의 뜻일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여전히 조용한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침묵은요, 하나님의 부재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때로 침묵이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는 표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또 다른 방식으로 우리를 붙잡는 시간이 바로 침묵이라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성경이 있어요. 바로 열왕기상 19장에 엘리야 이야기예요. 엘리야는요, 갈멜산에서 그렇게 많은 바알 선지자들과 싸워서 이겼어요. 불이 내려왔고 사람들이요, 여호와 하나님을 너무나 외쳤어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런데 단 하루가 지났어요. 이세벨이 뭐라 그래요? 내가 반드시 너를 죽일 거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방금 전까지 하나님의 경험을 기적을 경험했잖아요. 바뀌어요. 무서워해요. 도망가고 싶어해요. 그래서 먹지 않고 엘리야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여 이제는 괜찮사오니, 이제 괜찮사오니 내 생명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을 했는데도 사람이 죽인다는 소리에 무서워서 나를 죽여달라고 해요. 그게 사람이에요. 그게 사람이에요. 그런데 엘리야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요, 큰 바람이 지나가고 지진이 일어나고 불이 일어나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하는 게 뭐냐면 그 가운데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어요. 큰 사건과 큰 징조로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세미한 소리. 네. 여기서 보면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는 계시지 아니하며. 이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서도 여호와께서도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은요 늘 강한 자극으로만 자신을 보이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히려 별 볼 일 없다라고 느끼는 시간, 아무 느낌이 없다라고 느끼는 시간에도 하나님은 고요하게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제 한번 십자가로 나가볼까요? 십자가에서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 이런 장면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다음에 뭐라 그래요? 엘리엘라 사박다니 하시죠. 여호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러면 우리가 이 외침은 진짜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는 자리에서 버림받음으로 어둠을 실제로 통과하셨어요. 그런데 여기 가장 중요한 균형 하나가 십자가 사건에서 삼위 하나님이 서로 갈라진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예요. 관계가 끊어진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본질적으로는 관계가 끊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버림을 받은 예수님께서는 어둠을 경험하셨지만 삼위 하나님의 사랑의 연합이 끊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자 하나님인 예수님은 버림받음으로 어둠을 끝까지 통과하셨고요. 성부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시는 거룩하심을 나타내셨어요. 그러면 성령 하나님은요, 그 사랑이 결코 끊어지지 않는 연합을 하고 계신다고요. 바로 그 사랑의 끈이, 우리를 형제 자매로 묶어주는 그 사랑의 끈이 하나님한테 버림을 받으셨다라는 그 성자 하나님께도 이미 아직까지도 그 사랑의 연합은 끊어지지 않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침묵 속에서도 하나님은 사랑의 끈으로 예수님을 놓치지 않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는요, 하나님이 멀어지는 장면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가장 가까이 내려오신 장면이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설교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은요, 조용하실 때도 여러분을 향한 사랑의 끈은요, 끊어지지 않습니다. 놓치지 않아요. 우리가 못 느낄 때에도 성령 하나님은 이미 우리 안에 계셔서 조용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넌 버려진 사람이 아니야. 난 여전히 너와 함께 있어. 신앙생활은요, 무언가 점프처럼 큰 걸음걸음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한 발 한 발 작은 걸음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침묵이라는 사일런스라는 영화에서 마지막은 이 로드리게스 신부가 결국에 자신만의 신앙을 가직한 채로 다른 사람들을 살리고 선교를 안 하고 그리고 끝까지 불교식 장례를 치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손에는요, 뭐가 적혀 있어요? 십자가가 있어요. 이 사람은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을 죽이지 않겠다는 예수님의 마음과, 그래도 나는 내 신앙을 침묵 속에서 지킨다 라고 저렇게 했던 거예요. 하지만 사람들은 얘기하겠죠. 저 사람은 배교자라고, 예수님을 떠난 사람이라고. 사람은요, 겉을 보고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방향을 보세요. 그리고 그 사람의 마음을 보십니다. 완벽해서 믿음이 아니라 떠나지 않아서 믿음이에요. 오늘 설교는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답을 주는 시간이 아니에요. 오늘 이해가 되지도 않아도 돼요. 그런데 단 한 가지 이것만 알면 돼요. 떠나지 맙시다. 누구를요? 하나님을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시간에도, 우리가 너무 힘든 시간에도 신앙생활은 진행 중이고요. 내가 아무리 흔들려도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날 놓지 않아요. 내가 수월에 있어도, 내가 지옥 끝에 있어도 하나님의 사랑은 날 놓지 않아요. 내가 가진 것이 많아도 하나님은 날 여전히 사랑하고요. 내가 가진 것이 없어도 더 이상 아무것도 드릴 게
없을 때조차도 하나님은요 나를 사랑하세요. 제가 요번에 중고등부 친구들이랑 수련회를 갔어요. 갔는데 너무 늘어지네요. 빨리 끝낼게요. 갔는데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제가 박사과정을 했어요. 그래서 정말로 감사하게도 박사과정을 통과하고 그리고 네 상도 받고 그랬는데 제 마음속에 남는 게 없었어요. 나는 무엇을 위해서 했을까? 그러다가 애들한테 한 명 한 명 다 찾아가서 안수 기도를 해주다가 다리가 풀리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근데 또 다른 친구들 둘이 없어졌어요. 저는 또 이제 그들을 갔다가 기도를 하게 되는데 내 마음이 너무 슬픈 거예요. 하나님, 나는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사역하고 그러는데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지쳐요? 나는 점점 내가 없어져요. 하나님, 음성을 듣고 싶은데 하나님 음성이 안 들려요. 하나님이 위로해 줬으면 좋겠는데 내 마음은 너무 삭막하고 각막해요. 정말 풀 한 포기조차 나지 않는 가뭄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특히 울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는 왜요? 난 하나님 자녀 아니에요? 하나님 나를 어떻게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근데 그날 밤에 저한테 한 가지 음성을 주시더라고요. 나는 널 사랑해. 근데 있잖아, 네가 느끼지 못했지만 나는 항상 그 자리에 있었어. 어디냐고? 너랑 함께 있었어. 그 고백을 듣는데 좀 울음이 터져 나왔어요. 정말 울음이 터져 나오는데 한 10분 동안을 기도하다 말고 허강 울었어요. 통성기도 시간이었는데 그 너무 억울하고 하나님은 왜 내 마음을 위로해 주지 않고 왜 나는 혼자 있는 것 같고 하나님은요 저에게 말씀하셨듯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은요 어디 가 계시지 않아요. 여러분들 안에 계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그 사랑의 끈으로 여러분들이 어느 자리에 있던 어느 위치에 있던 어떤 상황에 있던 간에 하나님의 사랑은요 여러분들을 놓지 못해요. 가끔 우리가 힘들지만 생활이 힘들 때도 있고 행복할 때도 있고 그렇지만 이 모임에서 여러분들이 확신 한 가지만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날 붙들고 계신다. 어디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은 언제나 내 옆에서 그 자리에 계시고 그리고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사실을 잊지 않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정말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 했으면 좋겠는데요. 네. 죄송합니다. 저 때문에 괜히 분위기 이상해졌고요, 울었고요, 네 시간은 늘어졌고요, 네 정말 죄송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 하나 했으면 좋겠는데요. 나 주님을 모른다 하여도라는 찬양인데요. 주의 사랑은 항상 내 옆에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항상 날 붙드시고요, 날 포기하지 않으시고요, 항상 그 자리에서 성령님께서 중보하시고 예수님께서 중보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날 안고 계세요. 이 찬양 가운데 여러분들이 느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주님의 사랑은 멀리 있지 않아요. 지금 내 옆에, 내 안에 내 손을 잡고 계십니다. 우리 같이 찬양할까요? 항상 내 곁에 머무시네. 나 주님을 모른다 하여도 주의 사랑 또 나를 믿어주시네. 나 주님을 모른다 하여도 주의 사랑 항상 내 곁에 주님만이 피난처 되시네. 주님만이 피난처 되시네. 주의 사랑 또 나를 믿어주시네. 주님만이 내 소망 되시네. 내 소망 되시네. 고백합니다. 주를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주를 사랑합니다. 엎드립니다. 주를 경배합니다. 진실한 그 사랑으로 나를 채워.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의 사랑 항상 내 곁에 머무시네. 나 주님을 모른다 하여도 주의 사랑 또 나를 믿어주시네. 나 주님을 모른다 하여도 주의 사랑 항상 내 곁에 머무시네. 나 주님을 모른다 하여도 주의 사랑 또 나를 믿어주시네. 나 주님만이 내 소망 되시네. 고백합니다. 주를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주를 사랑합니다. 엎드립니다. 주를 경배합니다. 진실한 그 사랑으로 나를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 날 포기치 않네. 변함없으신 그 사랑 나도 주님을 놓지 않겠네. 부족한 입술로 주 찬양하리라. 주의 사랑 날 포기치 않네. 변함없으신 그 사랑 나도 주님을 놓지 않겠네. 부족한 입술로 주 찬양한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합니다. 주의 사랑 날 포기치 않네. 변함없으신 그 사랑 나도 주님을 놓지 않겠네. 부족한 입술로 주 찬양하리라. 고백합니다.
주를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주를 사랑합니다. 엎드립니다. 주를 경배합니다. 진실한 그 사랑으로 나를 채워주소서.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요, 날 놓지 않으십니다. 성령님도 날 놓지 않으십니다. 예수님도 날 놓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손을 놓은 곳은 나였어요. 우리였어요.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고 끝까지 놓지 않으십니다. 이 시간 우리가 고백하며 결단하면서 나갔으면 좋겠다는 것은요, 하나님, 나도 놓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놓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손을 놓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모자라고 부족하지만 언제나 내 곁에 계신 그 예수님의 손을 놓지 않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손 잡아달라고, 다시는 놓지 않겠다고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손을 놓지 않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내 손을 놓지 않고 계십니다. 하나님 언제나 그 자리에 계셨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우리가 몰랐어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놓고 말았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거기 계신데, 예수님은 그 사랑으로 우리를 잡고 계신데, 성령 하나님은 그 끈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신데, 하나님, 우리는 놓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내가 힘들다고 해서, 내가 몰라서 너무나 힘이 들고 하나님 보이지 않는다고 느꼈기에,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다고 느꼈기에, 하나님이 침묵으로 계신다고 믿었기에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은 것 같았고 하나님의 구제중이신 것 같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손을 놓았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놓으면 안 됐는데, 하나님이 계신 거 거기 분명히 계신 거 알고 있는데, 하나님 왜 내 마음은 몰라주냐고, 하나님 나는 어떻게 하냐고, 하나님 나는 어떡하냐고, 나를 돌봐달라고 하나님 울부짖어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이 이 시간 믿고 기도하고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그 자리에 계십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그 자리에 계셨고 지금도 계시며 앞으로도 계시며 나의 손을 잡고 계십니다. 나를 이끌어 주십니다. 사랑의 끈으로 나를 붙잡고 계십니다. 하나님, 언제나 함께 하신 나의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주를 사랑합니다. 엎드립니다. 주를 경배합니다. 존귀한 그 사랑으로 나를 채워주소서. 시간이 좀 됐지만 그래도 오늘 좀 나눔을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듭니다. 부담이 안 된다면 네, 홍미. 오늘 정말 우연치 않게 또 일본 선교를 준비하고 있는 그런 청년이 있는데 그 교회가 있어요. 근데 오늘 목사님께서 일본에 대한 선교에 대한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또 그 청년들도 그 26인 순교자 거기를 방문한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또 되게 집중해서 듣게 되었거든요. 우리 최승환 청년이고요. 금광교회에 다니고 있습니다. 최승환 청년이 기도 제목을 준비했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은평구에 살고 있는 최승환이라고 하고요. 이번 주 주일에 이제 일본으로 선교를 가게 됐는데 기도 제목은 우리가 준비한 것보다 이제 하나님이 준비하신 게 다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거랑 그다음에 일본에 이게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그 말씀 초반에 하셨던 그 씨앗이 심겨져서 거의 성도님들하고 청년들도 그 씨앗의 열매가 맺혀졌으면 좋겠다, 이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혹시 한 번 더 나눠주실 분 있으실까요? 저희 조카가 참여했는데 또 신기하게 조카는 천주교 신자예요. 근데 오늘 설교가 거의 천주교 설교였어요. 그래서 이런 또 우연이 있나 하고 저희 동우 네, 천주교인 입장에서는 어땠나. 네, 오늘 이렇게 느낀 점 있으면 한번 좀 자기 소개 한번 해주고 나눠주시면 고마울 것 같은데. 우선은 오랜만에 눈물 흘리면서 잘 들었던 것 같고요. 솔직히 저는 굳이 이전에 그냥 선입견은 없어요. 교회든 이제 성당이든 간에 믿음은 다 똑같은 믿음이다 보니까 제가 이제까지 정말 많은 여러 이런 말씀들을 듣는 환경을 많이 봤었고 그런 것들을 의도치 않게 보는 환경이 많았는데 오늘같이 이입하며 이렇게 진짜 말로 형용할 수 없듯이 진짜 그저 그냥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짜 제가 지금 딱 20살 됐는데 제가 20살 20년 동안 들은 말씀 중에 가장 시당초 말씀 중에 처음 눈물 흘린 거니까 그것부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야.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그 가영이 친구도 교회 다니실까요? 혹시 한번 마지막 한번 나눠 주실 수 없는 혹시 뭐 자기 소개라도 한번 해주시면은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당진에서 교회 다니고 있는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어떻게 오게 되셨는지 뭐 오늘 어떻게 느꼈는지 뭐 간단하게만 뭐 얘기해 주시면은. 그냥 걸어왔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마지막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일본 선교를 가는 친구도 있고 당진에서 걸어오신 우리 청년도 계시고 20년 만에 처음으로 말씀에 이입해서 울었던 청년도 있고 또 지금 돌아가야 할 곳이 이스라엘인데 그 길이 막막하여서 나의 믿음이 있는 것인가 고민하는 우리 또 선교사님들도 계시는데 오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그 사랑은 우리가 어려운 순간에도 우리를 계속 묶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의 끈이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나눠주신 간증을 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서로를 충고하며 다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 같고 기도에도 하나님 내가 허공이 하는 것 같고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내 안에 없는 것 같아서 내 신앙이 무너지는 것 같고 내 신앙이 없어지는 것 같고 내가 없어지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 그러나 오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그 끝없는 사랑을 우리를 계속해서 붙드시고 우리가 어렵든지 우리가 기쁘든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행복하든지 눈물을 흘리든지 문이 막히든지 가야 할 곳이 없든지 그 어디가 됐든지 간에 하나님 내가 선 곳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곳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그곳이 나이가 있어야 할 곳을 아버지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가는 그 길 가운데 하나님 복음의 역사가 말씀의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일어날 수 있도록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말씀 붙들고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 보이지 않네 변함없으신 그 사랑 나도 주님을 놓지 않겠네 부족한 입술로 주 사랑합니다 고백합니다 주를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주를 사랑합니다 엎드립니다 주를 경배합니다 진실한 그 사랑으로 나를 세워주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준비한 다가가 있습니다. 드시고 편안하게 교제하시고 돌아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